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는 곧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받는다.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서 아시다시피 또 세상을 살았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분명히 기억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 한 번이라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또 반드시 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작은 예를 들면 하루가 24시간이고 24시간의 시간대별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떠서 저녁이면 해가 지고 저녁이 해가 진 밤 시간에 우리가 쉼을 얻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다시 아침에 해가 뜨고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쉬고 싶어.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더 쉬고 싶어.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쉬는 게 주일날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쉬면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물론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휴식을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시간에 내가 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 그 시간,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날이 한 번도 쉰 적은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거, 나는 좀 더 쉬고 싶으니까 오늘 밤은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20시간을 만들려고 힘쓰지 마시고 20시간을 그냥 주무세요. 해가 뜨든지 말든지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서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김없이 해가 떠야 할 시간 해가 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르지 않는다 그래도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루시고 법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섭리도 역사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너는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만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지에 점수를 매기듯이 매긴다면 과연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점수로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국가고시처럼 60점 밑으로 맞으면 다 떨어져. 낙방이야. 그러면 걱정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60점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읽을 수 있겠어요? 내 신앙 점수 내가 체크를 안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0점이 되어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 일꾼들을 모집해서 하루 전날 약속을 합니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그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와 약속한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장터에 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왜 노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품값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뒤늦게만 시간은 좀 늦었지만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와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장터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 끝날 시간 1시간 전에도 갔더니 아직도 하루 종일 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데려다가 다 일을 맡겼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품값을 주는 시간에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1시간 끝나기 전에 온 사람까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아침부터 한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저 사람은 불과 몇 분 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는,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가 이미 말했잖아요. 불공정하다고. 잘못됐다고. 그에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고 뭐가 불편하냐? 맞습니다. 품값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교회를 교회로 인정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라는 것은 그분의 일을
나누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나눌 분자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세례의식 행할 때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요, 이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럼 뭐 세례 받는 걸 자기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구원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 속에서 주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내가 받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의 출발부터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은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는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이지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우리도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것을 내 자의적인 해석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이게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을 받는 거지만 오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뒤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또 증명하는 사람.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법원에서 여러분 증인이 나오면 왜 증인을 나오라 그래요? 너 이 사실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살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2사람 이상 증인이 되어져야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복수적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마가이다라 방의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게 성령을 기름 부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교리를 그 진리를 전파하고 증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못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3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구일 때 그 친구를 친구답게 존중해 주지 않고 갈라놓으려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2 사람 앞에 다니면서 이간질을 시키면 됩니다. 너 이거 맞냐? 맞아. 제가 그런데 아니라 그러던데 뭐야? 그러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부합하지 못하고 반합하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먼저 알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하면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절은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결별이 된 가룟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은혜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속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성전에 그 돈을 던져놓고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 나그네의 무덤에 쓰이는 돈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어떡합니까?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음식을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늘 소화가 안 돼서 고민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밥 먹거나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 우리의 믿음은 잘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신앙과 내 마음과 자꾸 대치가 되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만나거나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또 오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소파에 좀 쉬려고 앉았는데 낮에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둘이 싸우고 불화한 언쟁을 높였으면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죠. 아무개야 오늘 무슨 근데 그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나도 잘못했고 너도 생각이 좀 짧았나 보다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를 하면 괜찮은데 그 반대로 나는 정답이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면 비록 내가 틀렸을지라도 자존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잘못을 할 때 그 범죄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은 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의 본연의 밑바닥에 있는 나의 실질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가 져주는 것이 싫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싫고 내 방법대로 내 이익을 쫓아서 끌고 가고 만족을 얻어야 자존심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 뜻에서 갈라놓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죄가 그 속에 내재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사변 후에 지금까지도 분단의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38선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기 가로질른 38선이 없어져야 된다. 철칙이 없어져야 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38선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통일되는 겁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철조망을 쳐놨는데 철조망을 걷어내면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둘이 마음을 합하여서 새롭게
하나된 나라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남이든 북이든 서로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목표와 또 과정이 있어야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게 임재하고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지은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결하고 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건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가 외칠 때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우리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가 회개했냐? 회개했으면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변상을 해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면 네 죄를 네가 네 입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죄는 들어간 곳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죄를 범했으면 입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곧 그것은 내 마음의 인정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돌이킴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벌전 목사님은 회개를 말할 때 영적인 능력을 낳는 비결, 그것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 전한 리빙스턴은 회개를 말할 때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13시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500명 회개해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꼈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인정함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정할 때가 언제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했다면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존재를 자기가 깎아먹는 거잖아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면 그렇게 실천할 수 없을
그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고 기회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읽었죠. 아까 사도들과 함께 모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들이 그때 뒤로 넘어가시면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더 관심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궁금하니까 알고 싶고 뭔가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뭘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가 그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성령을 기다리는 준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그 결과로 놓고 열매로 놓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는 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것처럼 한 군데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성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일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그곳에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그들처럼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아볼로처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모습 되어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셨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갈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후에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예요?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접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더니 성령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이 한 100개쯤 있는데 100개의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졌다면 여러분 마스터 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자유롭겠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 들어가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그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무슨 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다 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세례받고 임하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신앙의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성전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는 내가 바쁘니까 내일 내가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그나마도 위로가 되고 양호하다는 것은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지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결혼 예식을 하는 예식장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늦게 오고 더디 오므로 5명의 처녀는 불이 꺼져갔고 나머지 5명의 처녀도 불이 꺼져가지만 준비된 기름을 붓고 그 등을 다시 불태우고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성해졌고 안일함해졌고 원치 않는 죄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꺼져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불태우는, 다시 불살아 등불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꺼져가고 있습니까? 안 꺼져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악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신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갑에 돈 떨어지는 것은 절박한 마음을 갖는데 내 마음이 식어서 성령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식도 도전도 없는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다시금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바른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